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새벽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 성경 말씀, 그들이 나라를 이기고 전쟁에 이기고 하는 그 말씀에 영감을 주시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위대한 믿음이다 하는 제목을 주셔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저 유명한 히브리인들, 물 건너온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이 빛이 나도록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믿음으로 창조한 찬란한 신앙의 역사들을 요약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과학은 그 내용을 보고 믿는 거지만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한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고 또 4절부터 11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벨은 아무런 힘없이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 그가 오히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진실을 말했던 아벨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그대로 걸어서 올라가 버린 에녹과 또 인류가 다 진멸되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 노아와 그 8식구만 살았던 노아의 가정에 대한 믿음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창조해내고 새롭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그 힘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1장 8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한 다음에 20절부터 31절까지는 아브라함 이후의 네 사람에 대한 신앙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하고 다 결박되어져서 아버지보다 힘이 더 있고 아버지도 해볼 수 있는 청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면 자기의 자아를 다 죽이고 그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이삭과 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오늘날 세계의 7, 80%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되어지는 야곱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부귀영화를 누렸던 요셉과 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이
마지막 부분으로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대한 힘의 원천은 바로 어떤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힘의 어떤 그것을 상징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신뢰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다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죽음도 불사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죽음을 각오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사는 데다가 노력하라. 죽을 각오가 됐다면은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으로 더 전력을 다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실을 보고 내 주제 파악을 하고 내 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부족한 사람은 항상 죄송하지만 간증할 것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죄송해요. 건강도 없지요. 물질도 없지요.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말해요. 또 능력도 없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어떤 또 요즘에 필요한 그러한 혜택도 없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병든 몸 하나 가지고 깡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번에 우리 여성 기도의 날 왔던 분들이 가시면서 이 문 앞에서 그래요.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지 그래요. 속이 시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막 힘이 생기는데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렸다 오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 지하의 추운 곳에 찾아오면서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빨리 오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의 소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연 삼라만상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갖다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생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하나님의 창조자가 필요하니까 가져오라고 말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풀어서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제 이렇게 믿음의 모든 열거를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탄식 섞인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너희에게 더하리요 그럽니다. 어떤 말을 해야 너희가 자극을 받겠는가? 말하자면 그들의 그 출생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무슨 말을 더 해야 자극을 받겠는가? 무슨 말을 더 해줘야 힘을 얻겠는가? 무슨 말을 더 해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는가?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천일야화지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일생도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변화시켜버렸던 신앙의 이인들의 말을 어떻게 다 하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떤 분이 연구를 하는데 과학자가 개미 한 마리를 가지고 일생을 연구해도 연구가 안 끝난대요. 개미 한 마리도. 여러분 개미 허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미 허리가 우리 바늘에 끼는 실보다 더 가늘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곳으로 개미가 대변을 보게 안 보게요? 봅니다. 그 속으로 어떻게 음식물이 통과해가지고
밖으로 배출을 한다니까요. 가느다란 실보다 더 가느다란 것이 개미 허리입니다. 개미를 잘못 들면 허리 부러져 버려요. 그냥 허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앞에 뒤에 부분만 있지만 가운데는 이 바늘보다 더 가늘잖아요. 그래도 다 좀 고상한 용어로 대소변을 본다니까요. 개미가. 근데 개미 하나를 어떤 학자가 일생을 연구해도 그 개미에 대한 그 오묘함과 신비함을 연구를 다 못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삼라만상을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안다고 말하고 나는 이미 그것은 다 또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느냐고 말하고 우리는 그런 뭐랄까 좀 우리가 경솔한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 기드온이나 발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라 다윗이나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말하겠는가? 그래서 연대적으로 보면은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발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사사기 6장 8절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사기 11장에부터 12장까지는 입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의 순서가 연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이들을 모두 신앙의 영웅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주제 파악은 난 할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스가랴 성경에 보면은 불에 타서 그을려서 아무 쓸모없는 부지깽이에도 다시 생명체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 생각만 하면은 괜히 나를 두리번거리고 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주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은혜를 입히셔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히셔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나는 계집종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게서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버리면은 천지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도 비천한 여인에게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거룩한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은 저는요 어떤 분을 한번 봤냐면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둘이 죽고 온몸이 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대소변을 누는 중풍병자로 누웠다.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 앉아있다가 한 분이 20년이 넘도록 살아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애언을 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일날 이렇게 맞으면은 날이 좋으면은 시골에서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이라고 남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고 나면은 비가 와가지고 그다음 월요일날도 일 못하게 돼버리고 시골에서는 이런 그 일기와 모든 농사가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교회를 가버리면은 자기들 벼만 비를 맞아가지고 뭐 못 빼게 된다든지 못 걷어들인다든지 그러니까 들어놓아가지고 하늘에다 침을 탁탁 뺏으면 이게 이제 그때는 그 양반이 집사님이 됐는데 그 전에 그랬나 봐요. 들어놓고 침을 탁탁 받으면서 당신들의 하나님 저주나 받아라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시골 무식한 여자가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아들 둘 데리고 교회를 가버리고 농사를 손을 댈 수가. 그런데 어느 날인가 벼락이 쳤는데 아들 둘이 죽었대요. 남편도 무슨 사고로 죽었대요. 이게 아들 둘 죽고 남편이 죽고 나니까 하늘에다 춤을 또 탁 맡았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믿고 다니고 왔다가 자기가 그렇게 저주했던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들 둘하고 남편이 죽을 수가 있냐고 침을 또 탁 뱉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고 났는데 자기가 딱 퍽 주저앉고 중풍이 오더래요.
모니 나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면은 지옥행으로 끝나고 단회로 끝나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간증하기를 하나님 잘 섬기시오. 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나는 중풍으로 앉아가지고 내가 대소변도 처리 못하는 이것은 이런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나는 너를 빨리 안 데려간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하면은 너와 같은 꼴이 된다는 말을 너는 하늘나라 올 때까지 증거하라. 실제로 상도동에 그런 분이 계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이가 없어하고 창문을 열고 밖에 남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눈을 떠준 거예요. 남들이 깔깔깔깔 대고 웃더래요. 우리는 하늘에 비가 와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창조해 주신 이에게 감사. 우리는 감사밖에 모르는데 그 모든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만 사사건건 불평을 하고 사사건건 그렇게 하나님께 뜨지기를 잡고 사사건건 그렇게 저주하더니 그 모양이 됐느냐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미물에 자연보다도 못한 나는 이 중풍에 주저앉아도 마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래도 예수 믿어서 몸이 병신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를 이렇게 살려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줘가지고 온 사람마다 그 사람을 만나러 유명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불편하시네. 예, 내 얘기를 들으세요. 아들 둘 죽었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나는 이렇게 중풍에 주저앉았는데 이 몫도 나는 감당 못하면 그나마도 지옥행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 가는 날까지 나는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이 일을 증거하다 오라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을 저는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영웅들이 했던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무색하게 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색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져 갖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멸망의 선봉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들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방 나라 전장에서 이긴 자들이라 했고 또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또 여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주변 국가들을 전쟁할 때마다 그들은 군사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정말 누굽니까? 드보라 때는 철병거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전쟁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군인들을 다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하나님 전쟁하러 저들은 막 좀 쫓아오는데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말만 들으라. 그게 하나님이 전술이에요. 전술. 기도원 때는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랬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하나만 깨져봐요. 동네가 다 밤에 잠 다 깨요. 짱그랑 하면 300개를 깨니까 저 군대들이 어머나 저 항아리 깨진 소리 좀 봐라. 수십만이 모여있나 보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올라가라 해놓고는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철병거가 이 내천을 건너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미끄러워서 이 철병거가 가집니까?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쭉 미끄러지고 저 위에서 그 미끄러진 그 모든 철병거들을 다 화살로 쏴가지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산꼭대기에 이미 올라가 있어. 사람이 올라가도 미끄러운 걸 다 이미 비 오기 전에 올려다 놓고 하나님이 억수가 시도하니까 그 강이 물이 넘쳐갖고 철병거가 그 강으로 건너지도 못해.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해버린다니까. 자연계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또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방 국가들을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다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래 바락은 하소란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세라를 이겼다고 성경은 사사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또 사사기 7장 22절은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쳤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악착 같습니다. 여러분, 이라크에서 빈라덴이 나왔다니까요. 지금도 빈라덴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가 여기 나오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 무슬림 중에 가장 지독한 무슬림이 이라크입니다. 그때도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군대가 기드온 때 40년 동안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착취해 가져가 버리고 다 갖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미디안 이라크 족속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11장 33절에 보면 입다는 암몬 족속을 이겼다. 그랬는데 이 암몬 족속이 오늘날 요르단 민족입니다. 요르단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또 블레셋과 여부스와 아말렉과 에돔 족속, 아말렉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족속이냐면 광야에 유랑하면서 남의 재산 다 탈취하고 갖고 뺏어먹는 그런 맞으면 산적들이에요. 산적들. 산에서 뭉쳐있다가 어느 고을 가면 그 고을은 작살이 나는 거야. 영국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영국 사람들이 그 해적들이었잖아요. 해적들. 그런데 세계적인 영국 신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영국 족속들이 다 해적들이었어요. 지나가는 배 잡아다가 소말리아 사람들 요즘에도 그 배만 지나가면 잡아다가 몇백억 내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그 돈 내놓고 하듯이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양반으로 변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여부스와 아말렉과 에돔 족속은 또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서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서자들. 그러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에서 족속도 광야로 활쏘기를 잘하고 에서가 그 사냥해갖고 오는 것 보세요. 에서 족속도 밖에서 이 광야에서 사는 유랑족들이에요. 이게 다 이 아주 말하면 산적으로 몰려된 족속들입니다. 이런 족속들을 다 다윗은 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럴 만한 무기도 없고 그럴 만한 군사력도 없고 그럴 만한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은 저까진 건 피차에 요즘에 기도할 때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자기들끼리 서로 같이 저들끼리 그 족속끼리 같이 정말 그 어지러워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자멸하거든요. 하나님 자기들끼리 자멸하지 우리한테는 절대 그런 맞아 피비린내 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쨌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무수한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은 죽음을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구루터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연한 숨과 같지만은 그들이 오히려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남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다는 말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 방불하고 정말 그가 무자하고 아무런 복을 받을 근거가 없었대요. 우리는 꼭 그렇습니다.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 도깨비도 뭐 덤불이 있어야 나온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는가? 하나님 받게 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집에 시집갈 조건은 애기 못 난 사람들만 갔습니다. 사라도 애기 못 낳았죠. 또 요셉을 낳았던 이 라헬도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막 괴롭혔어요. 왜 나는 자식을 못 낳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성택케 하신 이는 여호와인데 왜 나를 그러냐고 이 야곱이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나는 묻느라고 애 못 낳은 여자들은 다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무수한 자손의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애 못 낳은 여자도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면 애를 낳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해갖고 낳았죠. 이삭도요.
쌍둥이를 낳기까지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오늘날도 20년 동안 애 못 낳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애 못 낳은 겁니다. 못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못 낳았죠. 꼭 그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삭도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 아 이런 걸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래. 그래서 아무나 그런 생각하냐 내가 그랬어요. 어쩌니까 애 못 낳은 사람들은 다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리한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을 하려면 애를 잘 낳는 여자들이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들어가면서부터 애를 낳아가지고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찾고 찾아서 애 못 낳은 여자들만 다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도 20년간 애를 못 낳고 사라도 아브라함의 나이로 보면 25년간 애를 못 낳고 라헬도 마지막 그 말지에 가서 요셉 낳은 거 보세요. 말지에 가서 그 후에 레아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레아는 11명의 아들을 낳았어도 요셉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10명. 베냐민과 요셉만 라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삭과 많이 싸운다니까요. 야곱과 나는 자식을 못 낳니 막 그냥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약속돼 있으면은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축복이 약속돼 있으면 우리는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자녀도 낳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이 혈을 단신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혈통을 단신 혼자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약속을 했으니 얼마나 불리한 약속을 했습니까? 롯에게 했다면 롯은 낳기만 하면 자식을 한 죽씩 낳았잖아요. 얼마나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불리한 약속을 해. 나 같은 것들을 쓰신다 한다. 우리 같은 부정한 사람을 쓴다 한다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불리하신 분인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을 입혀서 우리를 덮어서 그 은혜를 주시고야 맙니다.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요셉에게는 부귀영화의 약속을,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에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한 것입니다. 이러다 나는 망하고 말 거야. 이러다 나는 거지 되고 말 거야. 이러다 늙어서 죽고 말 거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고야 만다.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38살 때부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덤으로 살아도 참 오래 사네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건강해서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벌써 하늘나라 다 갔고 나는 아직도 살아있고 벌써 2011년도부터는 또 나라의 그 보수단체들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나란히 줄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시체는 끌어다가 쓰시고 건강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다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연세라면 나이가 드니까 더 약해져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더 건강해져요. 예전에 얼마만큼 제가 건강이 안 좋았는가를 보시지 않은 분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히브리서 11장 33절 하반절에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은 다니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죄가 돼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불꽃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오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믿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부터 있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열왕기상 17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되살림을 받았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5절부터 37절의 수렘 여인은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것을 부활로 받았다.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또 해당 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딸을 부활한 것처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과 40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는 11절부터 14절에 죽은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어서 그냥 염해가지고 묶어놓은 게 아니라 이 영문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가면 이미 그거는 이제 무드로 시신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죽음의 행렬과 마주친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에 싸가지 없이 지가 다 손발이 묶였다 해서 누워있을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음성에 일어나거든. 살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빤질빤질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나 언제 부르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살아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죽은 청년도 벌떡 일어나는데 아무리 나이가 죽기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나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썩어서 나오면서 냄새난 나사로도 걸어 나오는데 살아있고 힘이 있고 왕성하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통해서도 영적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베다니의 마르다는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죽은 오라비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17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기록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굳자에 면치 아니하였다.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가? 둘째 부활, 곧 마지막 부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변화체, 부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악형이란 말은 북을 치듯이 죽도록 때려서 맞아 죽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맞아서 그런 그 악형을 받아도 다시금 영원한 세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구차히 나 예수 안 믿을게. 나 그러면 안 믿는다 하면 살려주면 나 안 믿을 테니까 나 살고 싶다고 이렇게 구차히 그 형을 면치 않고 죽음으로 오히려 그 모든 부활로 생명을 다시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는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대인의 박멸운동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에 비인간적인 악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극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다 죽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한 5만 명가량이 순교를 당했는데 군주시대 때 한 그 성주들이 나만 따르고 예수는 버리라. 그러니까 당신도 따르지만 우리는 예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를 택하겠습니다. 그래갖고 5만 명가량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본이 그냥 잘 사는 게 우리는 괜히 아니 일본이 경제적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왜 몰라요? 5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10,000명밖에 순교를 안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창시 개명을 시키고, 종교를 버리라 해가지고, 예수를 버리라 해가지고, 죽였다 해도 5배를 더 했다니까. 일본은 순교의 피가 강을 이뤘답니다. 그 성마다 성주들이 자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 그 피가 어디로 흘렀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가장 옛날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지하게 일본은 땅속으로 들어간다 망한다 나는 그러는 줄 알았어요. 요즘 난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들은 2차 대전 때도요. 라합의 집처럼 유태인들을 살리려고 일본 대사관에서 집집마다 유대인 하나씩을 숨겼대요. 한 군데 모여 있으면은 그 나치들이 찾아가지고 유태인들을 죽일까봐.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궁유를 잊지 않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준 그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날에 그들을 모르죠. 몇천 명을 그랬는지 몇만 명을 그랬는지. 그게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지에 난 기사입니다. 일본이 잘 사는 이유가 있다. 아무 나라도 그렇게 안 했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지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그저받지 않으시는데 당신의 히틀러에 의해서 다 죽어가는 그들을 일본 집집마다 다 라합처럼 숨겼대요. 그리고 혹시 일본인 이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집엔 일본인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을 다 살려서 전쟁이 끝나고 돌려보냈답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겪은 일은 말할지언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죽었는데 이런 죽음을 각오하면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또 희롱과 채찍을 받았다. 히브리서 오늘 11장 36절에 기록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귀담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에레미야 20장 2절에 제사장 임멜의 아들인 바수울에게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우리 대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그런 신령한 선지자가 됐으면 그의 마지막은 매 맞아 죽었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만 빼놓고요. 또 유다만 빼놓고요.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90세에 마지막 그래도 저기 상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 열 제자가 다 순교당했어요. 다 목숨을 제 명대로 못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바울도 순교당했죠. 베드로도 순교당했죠. 다 순교당했어요. 자기 명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는 모든 자들을 존경하고 모든 선진들, 신앙의 선진들을 존경할 때 와갓집에 살다가 몇십 층 빌딩에 살다가 그거 누리다가 고급 아파트에 살다가 마지막에 아주 그냥 엄청 복을 받고 호화로이 살다 죽었대. 그것을 꼭 복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다 하다가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복입니까? 그러면 노아도 110살에 죽었어요. 노아가 그때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그 잣나무로 배를 만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인류적인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어야 복입니까? 120살에 하나님이 그 사명이 끝나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축복의 개념을 말할 때 어느 장로이면 어마어마하게 누린데 그것이 복인지 너 그렇게 많이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와 나누었느냐 어려운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하자면 신문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우리 눈 안목으로 그 사람은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가 과연 복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레미야는 매맞아 죽었습니다. 또는 희롱과 채찍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우리는 지금 바울을 존경하지만 바울이 지랑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린다 해서 연병에 걸린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로 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스가랴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신령합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다가 역대하 24장 21절 22절에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 속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순교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신령한 선지자가 우리도 모르는 것을 말씀해 주시네. 우리도 알지 못한 세계를 얘기하네 하고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온 백성이 던진 돌에 맞아서 스가랴는 죽었습니다. 또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에레미야는 결국 에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런 돌에 맞을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러죠. 어떤 자는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에레미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죽은 것도 모자라서 돌로 죽인 다음에 톱으로 잘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이 나무로 만든 톱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썰어도 사람이 안 썰어지겠죠? 이게 그 잔인함이 얼마나 이 총에 맞은 사람은 뭔가 싹 스쳐간 것만 느끼지 고통을 모른대요. 너무나 그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싹 우리 칼로도 싹 빌 때 좀 더 아프지 막 빌 때는 아픈 걸 모르잖아요. 근데 나무톱으로 사람을 썰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그게 아주 잔인한 그게 그 린치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죽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유창하고 고상하고 정말 그 유대 민족에게 엄청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대선지자 이사야가 나무로 켜서 만든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가 나서 쪼개어져서 죽었습니다. 또 이사야는 전설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해 불복한 죄로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래 있고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은 엘리사도 그래 있고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여자가 그 소반에 세례 요한 목을 들고 춤을 추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웃는 겁니까? 이게 선지자야? 이게 요한이야? 이게 오실 자의 표상이야? 이게 오실 자를 길을 예비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비방을 받아도 그건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저런 일을 겪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여러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그 세대에 산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진들 그들이 먼저 그런 모든 뭡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그들은 고난을 받고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하나님 보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날도 저 중동이나 무슬림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그냥 폭파해가지고 죽이고 선교사들을 막 죽여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한쪽에서는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은 받았으되 그것은 다 그 약속은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 믿음을 가져야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노세 하나님 없이 노세 했다가는 우리 받을 책망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저도
좀 죄송하지만 너무 물에다 손을 많이 담가서 손톱이고 여기고 끝스러미로 막 들고 일어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제 손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험한 일을 하십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데 조금 내가 피부가 안 좋은 모양이라고. 그런 걸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냥 무슨 뭐 그러면 아니 되게 싸움이 하고 싸가지 없이 놀다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혼나요 혼나. 그냥 굳은 일은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해야 돼요. 남이 안 한 일은 내가 또 해야 되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냥 좀 심한 말을 했죠. 호세아 성경하고 말라기 성경은 제사장들아 들으라. 타락한 제사장들. 이 책망이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저 밑에 있던 순박한 양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 가장 앞장서서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유리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장 불리하게 한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지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수의를 120만 원짜리 입히냐고. 최소한 800만 원짜리 수의는 입혀서 보내야지. 예수님도 세마포에다 두루를 말아서 가셨네. 예수님도 무덤 없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 빌려서 갔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생각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호화판을 누린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지 또 그렇지만 나는 맨발 벗고 다녀야 되겠다고 그렇지만 나는 빚도 안 사서 머리도 안 빗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그동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믿음 하나가 재산이었다. 아무것도 겁내지 않았다. 가진 것 때문에 전쟁이 나도 괜찮아. 나는 몇 천만 원 저금 해놨으니까 한다든지 쌀가마가 나는 몇 부대가 있으니까 전쟁이 나도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들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진들이 위에서 박수치고 우리를 응원한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다 쌓아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참 잘 누리고 있구나. 그러나 그 누림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지요. 관계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같이 나누어져야지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100% 소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영원한 것을 또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 나라의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 온 간증할 때 다 집을 짓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돈을 좀 많이 가진 자가 큰 집을 지어요. 말하자면 저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많이 심은 자가 더 많이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더 충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애국인이요 나그네로다 하는 취급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닌 것 때문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애굽으로 되돌아갈 줄 모르는 자들이고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 되돌아가면은 멸망입니다. 첫째,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고 두 번째, 믿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고 셋째, 믿음으로만 사는 전진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워지면요 사람이 깡만 남는다 할까요? 더 낮아질 일도 없고 더 잃어버릴 것도 없고 더 없어질 것도 없을 때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그것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나쁜 말로 말하면은 거짓말도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우리가 봉사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끌어다가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인가 그 조지 밀러처럼 그냥 너무 엄청나게 줘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하나님 요즘에 난 그런 생각이니까 저것들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하기만 해봐라. 그 농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의미로든지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나라는 저 악당들 저 북한으로 말미암아 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